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찬송가는요,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을 만날 때 은혜를 입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본문 9절에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낙담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앙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왜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고요, 말씀에서 떠난 사람으로 말하며 또는 패망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인격, 참 믿음의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려운 상황과 낙심하는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삶의 시기에 있어서 도전과 혼란기를 지나 다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외부적으로는 낙태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고요. 전투적인 레즈비언주의들이나 동성애 어젠다나 트랜스젠더리즘 또는 정치적 부패와 사회 불안 등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세워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성경적으로 풀어 나가셔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기와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는 아직까지도 배울 것이 많고 훈련돼야 할 영역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영과 육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과 신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낙담하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돕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보시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에서의 의미는 악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의하게 압제당함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깐의 실수와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한 예화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때 공산국가 루마니아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 수차례 기절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문 속에서도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고 전도만을 했으며 더욱더 심한 고문이 가해지면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진짜 배기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영혼들에 대하여서요, 본문의 말씀대로 약자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준비를 마치신 분들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손이 되기보다는요,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워도요, 주고 손해보는 손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최소한 양심을 따라 배려와 용서를 위해 또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섬겨오신 분이라면요, 지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은 단순히 이례적이거나 이벤트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수 같은 인간으로 치부될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산산수훈을 선포하신 후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려와 섬김은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어도 이 땅의 삶에 지쳐 있다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은 마음에 쓰여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겉면의 말씀이 아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으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과 만났는지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진 자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또 아무리 사랑을 가르치고 설교해도 정작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돌보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함께 채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